제가 게임을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할 줄 알겠죠. 요 핸드폰 게임을 저도 할 줄 압니다. 제가 잘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주차 게임이 있어요. 주차하는 게임. 그 주차 게임이 있는데 그게 한 2만 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면 다 깼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보면 1분 안에 다 풀어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내도 다 풀었어요.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달인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뭐 주차 게임 이런 거 아무리 커도 그냥 슉슉 하면 다 풀려요.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죠.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러죠.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돈 잘 벌고 그런 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감투를 쓰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천사와 먼저 간 천국에 간 천사들이 보기에 이야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 마치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구슬치기 할 때 그 구슬을 잔뜩 모았지만 이거 다 버립니다.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도 저 빵에 보면은 포켓몬스터라고 이거 잔뜩 스티커를 이거 모읍니다. 이거 빵 먹고 빵은 안 먹고 요것만 잔뜩 모읍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거요 중학생만 되면 다 버립니다. 가치 없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위대하다라고 절대 일컫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과연 누가 위대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울의 사람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아들과 같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한 티모시가 디모데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그리스 사람인데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엄마를 따릅니다. 아빠 피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는 딸은 출가 외인이다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되죠. 요즘은 딸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더 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집가는 아이들도 없잖아요. 그죠? 시집가서 들어가서 사는 아이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딸도 유산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아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보통 아들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남자가 애를 낳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싹 바뀝니다. 언제 바뀔까요? 포로기로 끌려가면서 갑자기 목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엄마가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말을 아이들이 엄마가 쓰는 언어를 배웁니다. 엄마가 영어를 쓰면 영어를 하고요. 엄마가 일본말을 쓰면 일본말을 배워요. 엄마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부터는 족보를 구성할 때 아예 엄마의 족보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엄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족보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디모데도 그래서 유대인이요 라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유대인. 외할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외할머니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엄마도 유대인. 그래서 이 엄마가 성경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유대인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엄마 덕분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엄마가 이 아이에게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실상 각 가정의 사실 자녀들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엄마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엄마의 영향을 잘 이어받은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요때까지는 유대교,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바울, 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여기 빨간 점 있는 데가 루스드라인데, 저 루스드라로 바울이 1차 선교를 갈 때 거기서 만났습니다. 아마 그때 외할머니와 엄마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루스드라에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체가 마비되어서 전혀 걷지 못하는 유명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애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벌떡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체 장애인을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이것을 바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순간 일으키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깜짝 놀랐겠죠. 어린 디모데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 바울이 그렇죠. 이것은 예수의 능력이다. 이것은 예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렀던 집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의 집에서, 이곳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일도 경험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는 이 바울 선생님이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던진 돌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누가 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밤중에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디모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를 철철 흘렸습니다. 온몸이 다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또 전도를 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와, 나의 믿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우리 선생님은, 우리 바울 선생님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더니 바울 선생님이 최고로 존경하는 1순위, 가장 존경하고 가장 부럽고 가장 멋지게 보이는 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무슨 말이냐? 루스드라 교회에서 가장 칭찬을 받는 사람, 젊은이에요. 바울보다 12살 정도 어립니다. 적게는 12살, 많게는 15살 정도 어린, 바울이 아들이라고 치겠으니까 거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 정도 됩니다. 루스드라 교회에서 가장 인정을 받았고, 이고니온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왕래를 할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성경교회에서도 예배했다가, 양문교회에서도 예배했다가, 뭐 남사에서도 예배했다가, 예배가 자유로웠던 시대열입니다. 교단, 교파가 없었으니까. 자, 그 시절, 그러니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누구 같다 그러면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칭찬을 제일 많이 받나요? 젊은이들 중에. 전 대연이 같은, 서대연, 욕을 먹진 않잖아요. 우리 그 학생부 회장 서대연 같은 느낌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대연이 보면 아들 같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칭찬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바울이 과연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디모데를 불러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야, 내가 너를 이제 선교사로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데모대로 잘 도와줘. 데모도 해라.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잘 도와줘. 실제 이제 데모도 역할을 합니다. 노가다판에서 데모도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들처럼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의 데모도가 되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도와줍니다. 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20살 정도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덕분에 보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 날마다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디모데 어떻게 살았는지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극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 그런다면 주저없이 디모데를 꼽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에게 이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선생님, 누가 가장 좋으세요? 지금까지 선생님을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바울의 사람 엄청 많습니다. 루디아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실라도 있고 진짜 많습니다. 디도도 있고. 자,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최고 베스트입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디모데요. 디모데 그런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을요,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이 정도만 알만하죠? 문제가 생긴 교회에 젊은 청년을 목회자로 보내서 무슨 말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바울의 복사기입니다. 바울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의 말을 따라서, 바울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같이 행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 다음 말씀 또 볼게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것도 있고, 요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교회마다요, 이분을 빌립보 교회에도 보냅니다. 디모데를, 이 젊은 청년을요, 디모데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목회자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보내는데 너희 사정을 가장 진실하게 생각할 자라는 거예요. 너희 상황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의 덕목 1위가 무엇이냐? 목회란 말뜻 자체가 양을 돌본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가장 좋은 목회자는 결국 양을 가장 잘 돌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회장님이 가장 잘하는 회장님이냐? 당연히 회원들을 가장 많이 사정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 어떤 장로님이 가장 잘하는 분이냐? 성도의 사정을 잘 돌보는. 어떤 목회자,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교사 다 똑같습니다.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잘 돌보는 분. 이분이 최고의 목회자고 이분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도, 시골교회 목사님도 이러셨습니다. 뭐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거나 엄청나게 지혜롭거나 설교를 엄청 잘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제 발가락이 부러졌을 때 그 냄새나는 발가락을 잡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발가락을 잡고 기도해 주셨던 분입니다. 전 그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받은 거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와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임직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보니까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러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저희 교회 분들이 이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 주일에 결혼식 가야 되는데요, 뭐 장례식 가야 되는데요, 돌잔치 가야 되는데요. 이건 핑계. 저희 교회에서 안 통합니다. 안 통하는 이유 알려드렸죠. 전날 가시라 그랬습니다. 전날 드리게 되면 기억도 너무너무 잘하고. 어제도 결혼식에 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사하는 시간이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죠? 혼주하고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친구라 인사를 나누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 아이고 휙 그냥 휙 지나갑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누가 왔는지. 근데 전날에 오면 기억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전날에 안 되면 다음날 가셔도 됩니다. 다음날 가도 기억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갔어.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면서 그 다음날 부조금을 주면 더 좋아합니다. 더 이해 잘합니다. 밥도 안 먹고 돈 굳었잖아요. 밥값 5만 원인데 요즘.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그런 걸 한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라.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것. 자, 디모데는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 엄청 고생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했던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행동한 것을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정말 자기 아버지를 섬기듯이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어디든지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말년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 지하 감옥에 잡혔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네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물론 네로가 질른 건 아니라 누군가에서 그 방화가 되는데 그 바람을 타고 로마 시내가 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전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도 잡혔습니다.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알았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것이 최후였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여름에 잡혔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겨울 12월쯤 되었을 때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이 차가운 돌로 다 된 지하 감옥이었기 때문에 차가운 돌에서 나오는 그 한기로다가 버텨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올 때 나의 겉옷을 가져와라. 예. 그 당시에 뭐 옷을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입고 있던 겉옷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입고 있었던 겉옷,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썼었던 어떤 그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니까요. 편지를 받고 스승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게 마지막인 걸 알았습니다. 이제 분명히 내가 지금 스승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서두릅니다. 근데 그 거리가요, 진짜 멀어요. 한 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서둘렀습니다. 먼저 옷을 찾아오고, 옷도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먼 도시에 있었습니다. 먼 도시까지 가서 책을 챙기고, 그리고 옷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배를 타고 그 로마 시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면회는 못했습니다. 디모데가 갔을 때 이미 바울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돌기둥에서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정말 처절하게 울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러나 그 정도로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었던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었던 것도 디모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디모데는 로마에서 스승을 면회하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있는 바울 선생님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도 스승이 죽고 난 이후 얼마 후에 그도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쓰면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뭐라고 쓰느냐면 바울과 나 디모데는 이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씁니다. 늘 디모데를 함께합니다. 자기 사역을 항상 의논했었던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할까?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이해해 준 사람, 바울이 무엇이든 하자고 그러면 그 바울을 따라갔고 섬겨주었던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어딜 가든지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라고 하는 성경을 쓴 게 7번이나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에. 왜 그랬을까? 그는 바울의 복제품과 같이 예수를 사랑했던 진실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을 섬겼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변변한 건물도 없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언제 와서 체포해 갈지 몰랐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교회 내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내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디모데는 그러한 곳에 가서 바울이 파송할 때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가서 도왔습니다. 열심히 헌신했고 충성을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심성도 약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감당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기에 진짜 직분자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지는 그 임무를 감당해내는 사람. 교회에서 무엇을 맡겨주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나이도 무척 어렵습니다. 나이도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은 너무너무 약했으며 때로는 성도들에게 업신 여겨졌고 무시당했고요. 심지어 병을 자주 앓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까요? 바로 그것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성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이제 13분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10분,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는 무엇이었느냐?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교사들도 똑같습니다. 교사들을 시킬 때, 집사를 처음 세울 때 똑같습니다. 집사를 세우면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교사를 세우면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냐고, 저는 할 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누가 말했느냐?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 날 저는 두려웠습니다. 목사 임직 받을 때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왜?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왜 나를 부르셨냐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연약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은 위대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겸손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